사사기 성경을 보시면 여러 가지 놀라운 사사들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가 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비극적인 인물 가운데 사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사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 그리고 제가 볼 때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비극적인 인물이다. 비극적인 사사, 아픔과 고통 또 슬픔의 상징처럼 보여지는 이 두 사사가 또 입다 그리고 이 삼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손까지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사사기에는 부록처럼 이제 17장부터 두 가지 사건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덧붙여진 사건의 그 의미는 사사시대가 왜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왜 사사시대가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19장에서부터는 레위인의 그 첩이라고 하는 그 사건, 또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두 사건을 통하여서 사사시대가 왜 실패했는가 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데, 분명한 것은 사사시대 때 그 실패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실패할 때 그 이유는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사 가운데 비극적인 이 두 사람 입다와 삼손도 결국은 이 사사시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입다이고 이 삼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또 입다는 왜 그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만났는가, 그의 인생에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아픔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는 결국 사사시대에 왜 그렇게 실패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찾아오는가, 왜 그런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입다와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역시 그것이 우리를 실패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원인이고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흔히 쓰는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하나님의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로 똑같은 모양을 수없이 찍어내는 것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가치를 지니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것을 기계로 똑같은 모양으로 수없이 찍어내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 이 땅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뿐일 때 그것을 작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품은 상품처럼 그렇게 찍어내지 않습니다. 찍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저 척척하고 틀에 넣어서 찍으면 되는 것이 상품이지만 작품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저 상품처럼 순간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틀에 넣어서 찍어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실패하는가? 왜 삼손처럼 입다처럼 그런 슬픔의 그림자가 인생 가운데 들이오는가 할 때에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상품으로 틀에 넣어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작품인데,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이 소요가 되어지는 겁니다. 단숨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손끝에서 수없이 끊임없는 반복된 고된 작업이 있어야만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다. 실패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을 믿는다라고 하면, 야, 작품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구나. 맞습니다. 작품은 그야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하루아침에 찍어낼 수 없는 겁니다. 작가의 그 손끝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는 반복된 작업을 통하여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삼손과 입다에게 또 사사시대가 왜 실패했는가라고 할 때에 그들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소홀히 해서 그런 실패가 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슬픔이,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입다 같은 경우를 간략하게 우리가 보시면 사건은 굉장히 간략한 것이 있죠. 입다 불행한 사람이고 불행한 출신입니다.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입다에게는 뒷골목 리더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뒷골목에 껄렁껄렁한 그런 사람들을 리더하는 그런 리더십이 입다에게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자 도무지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어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모든 군 통수권을 입다에게 넘겨주면서 이 나라를 건져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이제 어떤 계약처럼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이제 전쟁터에 출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는데 문제는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다가 정말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싶었던 열망이 가득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과 열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한 서원을 보면 내가 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를 안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에 환영을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를 환영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서원을 하나님께 당당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터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환영 인파들이 몰려 나오는데 가장 앞서 나와서 환영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한 것이죠. 이 광경을 보고 입다가 옷을 찢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다가 겪은 비극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왜 입다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이유들을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추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이 특별히 입다가 살던 이 고대 시대에 특별히 고대 근동 가나안 땅 주변에 흔히 있는 그들의 문화 제사 방법입니다. 위급한 일이 있을 때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떨 때는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달랠 수 있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이것을 사실 성경 전체 구약 역사를 보시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도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이들이 이방 나라들의 그런 풍속을 따라서 인신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짐승을 대신해서 제물 삼아서 제사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이지 한 번도 하나님은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 아주 무서운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그의 생각이 세상 문화에 세상의 어떤 사단이 조장해 나가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에 얼마나 잠식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이 그들이 이웃에 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운한 것을 보면 입다는 그 당시에 수없이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수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슴없이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당연한 것으로, 나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가지고 17장에 나와 있는 미가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미가라고 하는 집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보면 이 미가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들이 얼마나 어떻게 세상에 오염되어져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미가의 집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렇게도 금하셨던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우상 만드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이 수없이 우상 만드는 현장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진실되지 못한 것을 칭찬해주는 미가의 어머니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들이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서운하고 있는 삐뚤어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감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의 직무를 받은 그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서, 왜? 레위인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가정제사장으로 취직을 한 것은 돈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 원칙으로 보면 레위인은 다 정해진 구역이 있고 거기에서 다 살도록 만들어진 규칙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그 지역을, 자기 지역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제대로 레위인을 말씀에 따라서 어떤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이 떠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니까 우리 집 가정제사장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월급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렇게 돈에 따라서 레위인이 있다가
나중에 단지파가 와가지고 야, 너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도 우리 지파 전체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훨씬 폼나지 않겠는가? 우리가 더 많이 월급을 주겠다.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당장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사시대가 실패할 수 없었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현장들인데, 입다가 왜 실패했는지, 또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실패할 수밖에 없던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저녁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신앙은 어디에? 시간에 비례하게 되어져 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문제를 점검할 때 다른 거 없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우리 신앙은 비례하게 되어져 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 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깨어 있는, 기도를 향해 눈을 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 마음,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얼마만큼 듣고 보느냐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천하장사가 없습니다. 무엇을 듣고 얼만큼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실패했던 이유도, 사사시대에 실패했던 그 미가의 집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그들이 얼마나 세상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오염되어졌는가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잠식당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생각이 완전히 잠식당한 겁니다. 인신제사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미 받아들여져 버린 겁니다. 우상 만드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록 이미 머리가 잠식을 당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거 깨어 있었더라고요. 그거 아무리 눈으로 나가면 이방 백성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현장에 눈으로 봤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하나님께 인신제사 드리는 건 잘못된 것이야. 하나님은 그런 제물을 원치 않아.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쳤다면은 그가 나가서 그런 현장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것이야.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는 보았는데, 인신제사 드리는 것을 여러 현장을 보았는데 돌아와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뇌가, 머리가, 생각이 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본대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는 본대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미가의 가정이 왜 그랬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삼고 도둑질을 하고 일상입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됩니다. 우상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여러 민족들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신명기 말씀에 있는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라고 하면 바깥에서 보았다 할 때 들어와서 말씀에 세웠을 때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것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를 세상을 떠나서 양육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돼. 세상 한복판에 사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이, 보는 것이,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는 것이 불신 문화가 거의 99%지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해독제를 내 몸에 투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으면서도 단 하루에 10분도 말씀의 기도의 해독제를 내게 내 머리에 주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입다처럼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서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왜? 계속 잘못된 것을 세상 문화를 접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 머리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 17장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인 것이죠. 제 마음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믿음을 신앙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 복을 구하는데 실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면 좋게 신앙은 우리 시간에 비례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말씀의 해독제를 내게 집어넣는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해독제가 내 몸에 들어가는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다른 거 복잡하게 따질 거 없어요. 도대체 하루 몇 분, 몇 시간이 내 24시간 가운데 할애가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의 교육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녀들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성인이 되고 온전한 독립적인 자립적인 그런 아이들 성인이 되기까지는 부모가 또 교회가 그들이 뭘 듣고 뭘 볼 수 있는가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세상에 노출을 해놓고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도 여전히 본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왜 실패했는가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실패를 왜 하는가 하는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다. 내가 하루 가운데 도대체 얼마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가? 말씀의 해독제를 내 속에 넣는가? 기도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그 시간이 얼마인지가 결정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하루에 몇 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몇 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정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입다의 비극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미가의 가정처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삼손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삼손이 실패해서 한평생 구별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한평생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발버둥친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죽을 때 한번 정신 차리고 한번 그래도 마지막 한번 쓰임 받았던 그것이 유일한 삼손의 기회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실패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발버둥 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가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